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초청해 주시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수요 예배 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유스, 또 우리 키즈, 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를 이끌어가는 모습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도전이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모든 포커스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축복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쭉 이렇게 보면 우리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대부분 아마 본인들의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들에게 아마 많은 포커스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또 찬양하는 모습 좀 낯선데 집에서 보는 모습과 또 다른, 그러나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또한 야곱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깊은 만남과 체험을 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제목은, 말씀의 우리 설교의 제목은요,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 네, 하프타임. 근데 하프타임 아십니까? 네, 하프타임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스포츠 같은 거 경기를 보면 이렇게 축구 같은 경우도 전후반 이렇게 경기하면 엄청 힘들죠. 45분, 90분을 뛰는데, 아마 하프타임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그 경기를 계속한다면 선수들은 아마 이렇게 심장이 터져서 아마 더 이상 경기를 못할 정도로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경기를 하면서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를 보면 중간에 쉬는 시간을 잠깐 갖죠. 그것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 개인에게도 뭔가 잠깐 멈춰서 생각하고 무언가 다음 시간을 이렇게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에게 지금 이 시간이 하프타임의 시간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잠깐 쉼의 시간, 잠깐 멈춰있는 시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깨닫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잠깐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선교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또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번 적용해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좀 나누고 적용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한번 나누고도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쭉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이 희한하게도 뭔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깊이 만나기 원하시는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대부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가죠. 뭔가 어떤 믿음의 대상, 하나님,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나가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는 귀하고 소중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보면 다 인간이 그 대상, 그들이 말하는 많은 신, 모든 타 종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종교라면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직접 오신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 그것이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씨름하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사건의 중요한 그런 어떤 본질적인 어떤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혹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한번 이렇게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9월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추석을 막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1살 된 아들 하민이를 데리고 이제 가족 셋이서 선교지를 향해서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말 낯설고 어딘지 모르는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엔 더 낯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카자흐스탄을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낯설지 않으실 텐데, 저는 사실 선교지를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자원했을 때 어딘지 몰랐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어느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카자흐스탄, 그러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갔을 때 거기 이제 양병초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셨죠. 그래서 목사님의 사역을 처음에 이제 도우러 갔습니다. 도우러 가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면서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함께 사역을 이제 하면서 처음 사역에 있던 시작이 있었습니다. 시작. 제가 한번 저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서 20년의 시간을 어떻게 한번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이 부르심의 사건이에요. 부르심.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부르심과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한세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죠. 그래서 이곳에서 뭔가 우리에게 목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훈련의 과정입니다. 훈련.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셨죠. 부르시고 나서 그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훈련. 한세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을 받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훈련은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공과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훈련되죠. 그럼 훈련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개인의 삶, 또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또 열심히 또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가장 야곱에게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잠깐 살펴보면 그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죠. 창세기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쭉 돌이켜본다면, 짧게 이야기한다면 그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나서 그가, 에서는 이렇게 사냥을 즐기는,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장남으로서 이렇게 터프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그 야곱은 항상 엄마 옆에 머물면서 지금으로 좀 보면 마마보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늘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함께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장성을 해서 그 중간에 이제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사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어머니가 함께 계획을 해서 돕고 마치 모자간에 뭔가 이게 일을 꾸며가지고 둘째에게 모든 축복권을 주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것을 알고 형 에서가 나의 장자권이 이 소중한 것들을 빼앗긴 것을 알자 내가 이제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둘째 아들 야곱을 멀리 자신의 오빠에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그곳에서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가서 그 아내를 얻고 가정을 꾸리고 그런 어떤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에 그가 이제 그 형 에서에게로 돌아오는 그 시간에 자기는 맨 뒤에 머물고 가족과 많은 선물들을 다 보내고 나서 해는 뉘어뉘어지는 그 상태에서
앞에 이제 자신의 가족들을 다 보내고 나서 이 오늘 창세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치열했던 그 모든 인생을 지나고 나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단계, 형과 어떻게 화해를 하지? 내가 어떻게 고향 땅에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살아갈 수 있지? 형이 혹시 나를 지금도 원망하며 나를 혹시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두려움과 절박함 가운데 모든 가족을 먼저 보내요. 자기가 용감하게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요? 튀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요, 야곱을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참 너무나도 흡사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야.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까지도 그 꾀를 쓰죠. 내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야 되겠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죠. 저도 이제 선교제에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20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저의 어떤 그 사역의 첫 번째 시작은요, 엄청나게 편하게 시작했어요. 편하게. 왜냐하면 선임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양별초 목사님 계시고 저는 그냥 도우러 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고민할 것이 1도 없었어요. 뭐 어떻게 시장을 가서 물건 사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지 다 마치 옆에서 다 도와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키워 주셨죠. 그러면서 갔더니 목사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또 사모님께서 늘 사랑과 넉넉한 마음으로 저희 가정을 잘 돌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사역을 같이 이제 감당을 하다가 저희가 신학교 사역을 도우면서, 그때는 신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생들이 지금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탄에 있는 그 많은 제자교회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뭐 신학교 때 가르치고 같이 공부했던 이렇게 향남에 있는 우리 필립 목사도 그때 2학년이었군요. 2004년도에 가서 이제 공부를 같이 하고 훈련시켰던 그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같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목사님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렇게 조용기 원로 목사님, 천국가시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께서 목사님께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와서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하셔서 목사님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나셨어요.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버려진 건 아니지만 홀로 남아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바로 모든 사역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신학교 사역은 제가 이어서 하게 됐고, 교회 사역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사역했던 한 선교사님이 있으셨어요, 중간에. 그래서 그 선교사님 오셔서 교회 사역은 그 선교사님이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셨어요. 그 사역을 맡으시고 저는 이제 신학교 사역을 이제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이제 지났을 때 그 선배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약간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학교와 교회는요 따로 분리해서 사역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리더십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사역을 해서 저한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제 3가지 옵션이 온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 3년 딱 사역했을 때인데 3년 해보니까 재미도 있는데 힘든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어렸죠. 저도 어렸고 이렇게 저도 이제 선교사로서 3년 차밖에 안 됐으니까 돌아갈까? 그래, 돌아가면 또 재밌겠는데 돌아갈까 말까 막. 첫 번째는 그거. 두 번째는 뭐였냐면 우크라이나에 또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그때 이제 거기도 신학교의 어떤 그 리더가 필요해서 제 신학교 책임자로 우크라이나 가시겠습니까? 두 번째 옵션. 세 번째는 뭐였냐면 카자흐스탄에서 남아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까? 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옵션을 딱 들어보니까 너무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대에 딱 들어와서 양별초 목사님을 만났죠. 목사님, 제가 이 3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사님 특유의 그거 있으잖아요. 눈을 감으시고 다 아시죠, 그죠? 설명하지 않아서 목사님은 주 예수를 부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뭐 이렇게 정말 아주 그냥 짧게 그냥 오 목사가 카자흐스탄에 남았으면 좋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 가지의 옵션 중에 그럼 제가 카자흐스탄에 남아서 그러면 제가 사역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케티에서 신학교회를 담당하면서 사역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편하게 좀 하다가 막상 이제 카자흐스탄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니까 개척이 아니라 아주 그때 또 저 아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카자흐스탄 알마티 제일 알마티 바실리 목사님 아시죠? 그 교회 목사님이 사역을 잘 하고 계셨어요. 근데 선교사니까 거기다 그냥 발령을 내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로. 근데 제가 이제 나이도 어리고 사실 선교사지만 제가 이제 딱 갔는데 바실리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했겠어요? 환영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왜냐면 뭐 본인도 이제 나름대로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으시고 전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치열하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 딱 갔는데 저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 우리 선교사 필요 없어요. 예배 때 막 집사들 모아놓고 선교사가 왜 필요하냐고 자기가 잘하는데 저를 이제 내쫓다시피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제가 이걸 어떻게 저는 뭐 감정상 막 눈물 흘리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지나고 났더니 마음 가운데 제가 저도 그때 나이가 어렸죠. 어리고 성숙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현지인 사역자와 리더십으로 함께 할 수 없으니 저를 빼시든지 바실리 목사를 빼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공적으로 딱딱하죠. 되게 딱딱하. 근데 저에게 이제 한 가지 주님이 물으신 것은 뭐였냐면 아니 그 교회에 가서 왜 현지인이 잘하고 있는데 제가 선교사인 제가 굳이 가서 거기서 왜 현지인 그 사역자의 리더십을 그걸 이렇게 다시 이렇게 원위치 시키면서 거기서 왜 사역을 하려고 하냐? 그냥 개척하라고 하는 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 근데 뭐 이렇게 선교지에서 개척을 해보니까요. 이게 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바실리 목사한테 딱 2달 같이 있었어요. 2달. 제가 이제 바실리 목사를 찾아가서 딱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사역 잘 편하게 하십시오. 저는 그냥 개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바실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면 선교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정을 보낸 거예요. 본인들이 사역. 왜냐면 저는 이제 한 20km 떨어지니까 알마티 도시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1알마티가 있고 좀 아주 멀리 지금 까임 순복음교회보다 더 먼 지역에 거기 근처에 거기에 이제 어떤 레스토랑 식당을 하나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실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저를 축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복을 받고 이 한 가정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개척했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도 기억나요. 카페 알리나라고. 근데 거기는 점심에 왜 이렇게 비즈니스 런치라고 있죠. 점심을 먹고 그 값을 지불하고 그 공간을 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점심을 먹는 조건으로 식당 주인과 계약을 했죠. 그래서 주일날 점심은 대부분 손님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저한테 한 달에 뭐 일주일에 $100 뭐 그렇게 장소 사용비를 내라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당 비즈니스 런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한 500땡기니까 뭐 우리 성도가 처음에 예배를 드렸을 때 15명이 들었어요. 15명. 그러니까 15명도 많은 거죠. 놀랍죠. 그래서 한 가정과 다 모여서 이제 시작을 딱 했는데 그러니까 $100 들지 않은 거예요. 같이 이제 점심 먹고 같이 이제 예배 뭐 거의 조그만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그냥 강의실 하나 정도 되는 그런 공간에서 마이크도 필요 없고 그래서 사역을 했을 정말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치열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선교지에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알마트 교회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알마타, 제2 알마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식당을 얻어서 사역을 했는데, 근데 이제 초창기에 처음 모였던 그 가정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지나이더 전도사님이라고. 이분이 전도에 아주 열심히 했어요. 자기 친척 뭐 다 막 전도해서 매주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 15명 모이다가 또 윌갤름 집사님 그 가정도 모이고 뭐 20명, 그다음 30명, 40명, 50명 모이는데 놀라운 거 뭐냐면 식당 주인이 기뻐하죠. 왜냐면 주일날 계속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와, 이 식당 주인도 어떻게 우리를 알아보고 이게 사람이 늘어날 줄 어떻게 알아보고. 그래서 원래 이제 알마트는 그래도 조금 자유로워요. 침캐트는 한눈에 싹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막 식당 빌려서 예배 드리는 게 다 불법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이게 그 시간들을 제가 또 돌아보면서 한 가지 은혜였던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웠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였냐면,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한국에 가자. 한국에. 이제 알마트에 갔더니 알마트 성도님들은 그래도 조금 생활에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비즈니스도 하시고 뭐 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 그게 이제 2007년도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2008년도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선교대 때 우리 같이 한번 갑시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15명, 20명 모였을 그때였죠. 그래서 한 30명, 1년 정도, 한 6개월 지나니까 한 20명, 25명 모일 그때에 성도 9명이 쫓아간다고 하는 게 9명.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9명을 데리고 2008년, 그때가 이 성도들과 함께 한국에 오는 거의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시작.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9명을 데리고 왔는데, 9명을 데리고 오는데 이분들이 정말 개성도 다양하시고 정말 재밌으셔요. 목사님, 나 동대문에 가야겠습니다. 어디 뭐 시장 가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분들은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모든 걸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복을 사야 됩니다. 뭘 사야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정말 재밌던 것은 뭐냐면, 일주일 생활하면서 바로 그것이죠. 왜냐면 이 성도들이 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된 거죠. 그랬더니 이분들 아무튼 잘 도와드리고, 그때 이제 조윤기 목사님도 만나서 축복 기도도 받고, 그리고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뭐 시장도 가서 재밌게 뭐 야시장도 가고, 그때는 뭐 인원이 9명밖에 안 돼서 제가 본부장 다 태우고 그냥 재밌게 막 돌아다녔어요. 저기 막 강릉까지, 바다까지 보고 오고, 바다가 없으니까. 그래서 재밌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 다 이제 공항에서 먼저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제가 몇 주에 선교대회를 마치고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저를 한 100배 정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이 이제 역지사지. 야, 저 어목사가, 전 그때 어렸거든요. 그때 나이 30대 초반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봤을 때 제가 이제 불쌍해 보인 거예요. 예. 어목사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사역한다고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안 거예요. 거꾸로 자기들이 이제 한국에 와 보니까, 우리 오목사님이, 그러니까 오목사가 여기서 카자흐스탄에서 얼마나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을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고맙대요. 그래서 뭐가 고맙냐 했더니, 아니 한국 가보니까 진짜 좋던데. 진짜 좋아. 여러분 좋은 거 아십니까? 네. 한국 가니까 너무 좋은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다 내려놓고 여기 자기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네요. 근데 관점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고마운 존재가 됐고,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온 존재로서 이해가 되니까 이 마음이 딱 통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오셔서 정말 감사한 게 정말 헌신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막 헌금도 많이 내시면, 왜냐 한국 가서 은혜 받고 오니까 제가 한 1년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 방문하는 그 프로그램이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사역을 한 1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비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 교회를 정식으로 등록을 받고
교회가 법적으로 이렇게 문서가 나와야 선교사 비자를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제가 이제 알마티 일알마타에 있는 그 바실리 목사를 통해서 비자를 받았는데 그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뭐냐면 바실리 목사도 국적이 우즈베키스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두 사람의 선교사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실리 목사님도 똑같은 선교사 신분인 거예요. 왜? 국적이 우즈베키스탄이니까. 그래서 저하고 2명 비자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비자 없이 그냥 거기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제 가서 돌아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놀랬죠. 왜냐하면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비자가 받기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 이제 보고를 했죠. 제가 여차해서 사역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교회 하나는 개척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거기 현지인 사역자한테 맡기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뭐 어떻게 새로운 사역지로 가든지, 왜냐면 비자 해결이 안 됩니다. 길이 막혔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고민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러면 이제 선교대회 끝나고 나서 이제 관광 비자를 받죠. 관광 비자. 한 달 관광 비자를 받고 이제 교회에 와서, 우리 가족들은 이제 한국에 남아 있고 교회 들어와서 성도들한테 이제 인사하려고, 저 이제 가야 됩니다. 남겨진 사역은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려고 이제 한 달을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한 가지 편지를 받게 됩니다. 오수왕 선교사 알마티에서 침케트 담임으로. 네. 그게 2009년 7월 말의 일이에요. 그래서 박수 치지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2년 동안 그 양묘초 목사님을 이어서 받았던 선교사님도 거기서 또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개인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목사님도 저보다 먼저 이제 한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침케트를 보니까 누구를 보내야 될까? 침케트 사역지 아시다시피 되게 크거든요. 교회도 크고 신학교도 크고. 근데 저는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은 아니었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저는 이제 어렸고, 그리고 알마타에서 사역을 2년 동안 이제 열심히 하면서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뭐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었죠. 그랬는데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수왕 선교사를 침케트 담임으로 이제 보내겠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때 갔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 이제 양묘초 목사님께서 한세교회 담임으로 오신 다음에 첫 번째 단기팀을 모시고 카자흐스탄 침케트를 오신 그때예요. 타이밍이. 그게 2009년 8월. 그때 제가 아까 한 달 관광 비자를 받고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가서 7월 말에 한국을 나갔어야 돼요. 나가서 비자를 받고 다시 왔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래서 비자를 보면서 혹시 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연장이 될 수 없을까라고 한번 물어보라고. 관광 비자로 왔는데 혹시 그런 케이스가 있나 물어보러 갔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나재 선사님이 같이 갔는데요.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잘못 줬어요. 그러니까 관광 비자를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지에서 머무를 수 있는 비자를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당신은 연장이 가능한 비자를 받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 주님은 아시죠? 나는 모른다. 근데 그래서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돈 몇 푼 내고 그쵸, 비자 피를 내고 현지에서 바로 연장이 됐어요. 연장.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양묘초 목사님과 한세 단기팀 1회 단기팀이 오실 때 알마티 공항에서 함께 맞이를 했고, 첫 번째 혹시 단기팀 오신 분 있습니까? 여기 손 드시네. 와, 그때 기억나시죠? 14시간이 버스를 타고 알마티 공항 내리자마자 저 침케트까지. 그때는 이제 막 비포장도로,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니죠. 근데 첫 번째 단기팀이 아마 기억에 많이 남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때 아이들도 오고 같이 가면서 침케트에 가게 됐어요. 가서
양벽초 목사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그곳을 세웠던 목사님을 모시고 담임 목사 이취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아놓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돌이켜보면 그때 가장 치열하고 가장 힘들었고 어떻게 보면 어려웠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가까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혹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근데 그 시간이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뜨겁게 만나 주셨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체험하고 그 시간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스토리는 아마 처음 이렇게 자세하게 아마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주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떤 제 지극히 주관적인 얘기지만, 또 돌이켜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제가 또 이제 침케트에 갔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뭐 밤이 새도 할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서 제가 이 침케트 교회 담임으로 이렇게 가면서 한 가지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역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감당할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딪히거나 도망가거나. 근데 어떻게 그럼 이것을 부딪혀 나갈까? 그때 이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모습이면, 결국 그곳에 세워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불러주신 현지인 성도, 현지인 사역자,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제가 이제 알마티의 기억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내년에 어디 간다? 한국 간다. 그래서 이제 제1회 한세 선교대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이제 처음에 한 30명 정도 왔죠. 30명 와서 많이 배우고 또 은혜를 받고 돌아가니까 제가 1년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엔 더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침케트 교회뿐만 아니라 뭐 이제 다른 지역의 교회들까지 다 해서 먹으니까 50명, 그 다음에 막 70명, 90명, 100명. 2018년도에 몇 명 왔습니까? 150명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의 교회를 보기 원하시고, 특별히 이제 한세교회를 보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돌아갔죠.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돌아가서 그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분들과 함께 영적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 이 시간은 어찌 보면 마치 홀로 남아있는 야곱과 같은 시간이에요. 치열하게. 두려움도 있었죠. 왜냐하면 실제 진짜 성도들 가운데 막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천국 가신 분들이 이렇게 죽여 보니까, 그때는 이게 뭐지? 지금은 약간 속은 기분 들지만, 그때 당시엔 사실 몰랐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러지? 근데 이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은혜 가운데 그 시간을 잘 버텼죠. 어떻게 보면 버텼다. 그러나 그 시간은 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었고, 그 시간은 또 하나님을 찾았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죠. 다. 뭐 어떤 분들은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건강을 잃기도 하고, 많은 것들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또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주셨던 새로운 마음들. 그래. 또 이 예배가 정말 소중한 거구나. 다시금 이제 왜 그때 또 이제 온라인 예배에 습관되신 분들은 여전히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또 극복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면서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뭐 전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다가온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더 이제 익숙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더 많이 접하게 되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걸 아무래도 더 많이 시청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무튼 우리 여러 가지 변화의 시간들을 겪었죠. 근데 우리 현지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치열하게 그 시간을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했을 때 마치 야곱이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듯이 막 하나님과 매달려서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에요. 다음 세대. 아마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걸 거예요. 동일한. 코로나 시대를 버텼고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들을 다음 세대에게 함께 이제 전해주는 것이죠. 마치 릴레이, 바톤을 이어주듯이. 또 이제 제가 오늘 우리 한세교회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또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같이 이 모습 보면서 침캐트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항상 다음 세대에게 큰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임시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 한세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꿈꾸면서 교회를 지을 때는 아무래도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더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더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들이 더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갈, 제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그러면 침캐트 교회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계속 질문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그것을 더 나누라는 거. 물론 제가 사역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것은 선교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지 교회. 한국 교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선교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현지인 사역자에 세워지고 현지인 사역자가 더 리더십이 돼서 사역을 감당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지. 그랬더니 그 올해 2023년 그 겨울에 제가 심각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 같은데 우리 아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 부흥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게 막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요. 리더. 근데 그게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서운한 마음.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이었냐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가 필요하고 그를 세우고 또 전폭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마음들을 나눴어요. 나는 어차피 선교사로 여기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러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2명의 사역자, 우리 통역자까지 13명, 저까지 14명이거든요.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한 사람의 리더를 세우자. 근데 그 리더를 세우는 목적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다. 네.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고민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같이 투표를 했어요. 투표.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 중에 가장 젊은 윌렘 목사,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 윌렘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이게 또 괜히 당신이 리더다 그러면 부담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사역자들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질서의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2년간 일단 2년 책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총무 목사님 뽑듯이 부목사 뽑듯이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면서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60대 이상 성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사와 함께 했던 고려인 할머니, 고려인 또 할아버지, 또 그 제2세대들, 고려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교사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좀 더 열려 있으니까 그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9시 예배를 내가 맡고, 그러고 나서 이제 11시 예배는 아이들, 청년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현지인 사역자에게 그것을 이제 맡기면서 더 제가 이제 서포트 해주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거 이제 1월달의 일이에요. 1월달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침캐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현지인 사역자의 리더십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그들의 어떤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첫 번째 믿음의 세대가 있다면 뭐 그 자녀 세대, 손자, 손녀 세대에게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체험하면서 어떠한 세대가 되냐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이름으로 바뀐 것처럼 마치 이제 우리의 세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후의 세대가 이제 확 나뉘는 것처럼 혹은 지금 이제 임시성 여러분들도 원튼 원치 않든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것을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세교회 한세대학 안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때 잘 하다가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임시정전을 왔어요. 모든 것이 은혜지만 또 그 가운데 어떤 치열한 싸움이 있고 그 안에 어떤 영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화와 체험과 성장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야곱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들이 함께 이렇게 뭔가 통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임시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꿈꾸고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바로 마치 야곱이 밤새워 치열하게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겨루어서 씨름하면서 그가 얻어내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붙들었어요. 야곱이 하도 꽉 붙들다 보니까 야곱의 환도뼈 이 보면 그 환도뼈를 쳤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표현은 고관절이래요. 고관절. 이 허리와 다리를 이어주는 이 고관절. 다리를 절었더라라고 나중에 얘기했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며 거기서 이제 애타게 변화를 체험하는 그 시간. 저는 오늘 이 밤이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손에 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손에 잡아야 될 그 무엇. 아직 해결받지 못했고 아직 뭔가 꿈꾸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어떤 확실한 응답. 저는 어떻게 보면 침켄트 교회를 향한 카자흐스탄 교회를 향한 현지 성도들을 향한 현지 목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꿈과 비전들을 저도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그동안은 우리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다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다음엔 어떻게 변화됐냐면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로서 축복을 나눠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그 이후의 본문을 읽어보면 야곱이 그 12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왕 앞에서 그 바로 왕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에 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치 하프타임과 같이 중간에 약간 멈춤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비즈니스 하다가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이렇게 영적인 어떤 방황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상처 가운데 머무르는 시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원치 않게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는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찾아오지만 저도 선교지에서 돌이켜보면 많은 그런 시간들을 찾아오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변화를 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임시정전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어떤 그런 개인의 고민 제 어떤 개인의 상황도 이야기하고 선교지 이야기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또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 저희는 다만 통로 아닌가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요, 선교와 전도의 통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세교를 통해서 지금 이 임시성전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아마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찬양하면서 또 이 다음 세대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